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 최준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들로부터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왕따였습니다.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자유로운 자로 변화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더 챙기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어요.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저는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보며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저도 어느샌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 손에 무엇인가 먹을 것이 주어지면 비록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먹을 것을 먹고 싶을지라도 주위 친구들에게 나눠주었고, 부모님이 새로 사주신 학용품마저도 주위 친구들이 써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면 아 그래 하며 자연스럽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빌려갔던 물건을 안 돌려주면 그 물건은 나 대신 친구가 잘 써줄 거야. 나는 새로 사면 되지.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새로 산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보다는 남을 더 아끼는 저의 태도를 보며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서서히 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돈을 가져가는 것은 일쑤였고, 제가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에게 폭력을 가했어요.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돈단 액수가 500원 혹은 1000원 정도에서 그쳤지만 저에게는 돈보다도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너무나 컸어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더욱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은 어떻게 그전까지 같이 해에 웃으며 뛰어났던 친구들이 이렇게도 무섭게 변할 수가 있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지마 말렸던 친구들마저도 어느새 자신들도 동조되어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져갔어요. 저는 학교에서 애들에게 항상 괴롭힘을 당하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애들은 저를 학교 뒤 구석진 공터로 끌고 가서 단지 반항을 하지 못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했어요. 쉬는 시간이 다른 애들에게는 신나고 기쁘게 뛰놀 수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학교 뒤 공터로 끌려가는 시간 1분 1초가 지옥과도 같았어요. 한 번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대략 4, 5명 정도의 애들이 학교 뒤 공터로 저를 끌고 가서 벽에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저를 맞추겠다고 축구공을 저를 향해 찼어요. 애들 창공이 저의 머리를 맞기도 하고 다리 가슴을 맞기도 했는데 공을 맞아서 생긴 아픔보다도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략 1시간 동안 가장 친했었던 친구들에게 이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과는 같은 동네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는 4명의 애들에게 끌려다니며 돈을 뜯겼어요. 집 근처까지 와서는 지금 당장 올라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하였어요. 한 번은 집 앞까지 그 애들 찾았었는데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를 괴롭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어깨 동무를 하거나 친근하게 말을 거며 진짜 친한 친구인 것 마냥 행동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또 저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구나. 도저히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고통 속에서 점점 어둡고 우울한 아이가 되어갔어요. 저는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데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애들은 이제는 저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며 비인격적인 행동까지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썩어 부패한 음식물을 가리키며 야 저기 떨어진 거 먹어봐. 너는 차게 빠져서 반항도 못하지? 하며 저에게 그 음식물을 집어 던졌어요. 저는 부모님의
욕까지 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친구들을 보면 속에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치올랐지만 어떠한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사임없이 울기만 했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마치 저를 장난감 마냥 이랬다 저랬다 괴롭히는데 사람의 근본적인 밑바닥까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죽일 만한 용기가 없었고 결국 저는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기 이뤘어요. 하루가 만년처럼 느꼈던 저에게는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을 느껴졌어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파트 독성에 바라보면서 저기서 죽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렇게 옥상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모습을 상상했고 제 눈에 목을 매달 수 있는 밧줄이나 벨트가 보이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목을 매다면 한 방에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목을 매다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항상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누군가가 강박적으로 생각을 넣어주는 듯 온종일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차마 자살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저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꼭 지옥과 같았어요. 그 당시 제가 바랬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준식아, 많이 힘들었지?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정말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러나 부모님 맞벌이로 밤늦게 돌아오셨고 누나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기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 미치도록 괴로운 저의 마음을 얘기할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저는 늘 혼자였어요. 이렇게 폭력과 따돌림으로 생긴 악몽과도 같은 기억과 상처들은 자연스럽게 외향적이었던 저의 성격을 매우 내성적인 성격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의 눈도 못 마주치는 극도로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학년이 올라가서 새롭게 반편성이 되어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를 사귀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친구를 사귀게 되면 또다시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깊은 마음에 상처만 얻은 채 버림받아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다른 친구들과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전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내거나 신나게 떠드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학교 2학년 때 한마음 교회에 다니고 있던 누나가 저에게 여름 수련회 가자고 권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듣자마자 바로 강하게 거절했지만 누나의 간곡한 부탁으로 여름 수련회에 오게 되었어요. 교회 첫인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한계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봐왔던 사람들과 다르게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분들을 보면서 와, 여기는 무엇인가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굳어있던 제 마음도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에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지만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마치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 같았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확증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여주시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에게 벌을 주셔도 모자란데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셨는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이 느껴졌어요. 마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이 저에게는 준식아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듯 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부어지니 제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넋놓고 바라보시기만
하신 하나님이 죽도록 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조차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기도를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제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울분으로 갇혀 있었어요. 이런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비춰진 거예요. 그동안 가족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고 끝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 앞에 저는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나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 앞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제가 마음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발로 짓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향해 준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시며 다가오고 계셨는데 저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 저리 가시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시냐고요. 내가 애들에게 괴롭힘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냐고요. 왜 다 아셨으면서도 날 도와주지 않으셨냐고요. 말하며 다가오신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수천 번, 수만 번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저에게 준식아, 내가 너를 목숨부터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은 눈독도 녹아버렸어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마음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어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제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었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그대로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쳤어요. 이것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었어요. 제 입에서는 계속 와, 기쁘다, 이야,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만 연거푸 나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람들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저의 성격이 180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도 못 맞춰서 정상적인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제가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해가며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게 됐고요.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먼저 모임을 주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전엔 항상 교실 구석에 앉아서 시끄럽게 떠드는 애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친구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그 사랑 때문에 그동안의 받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밝게 변한 성격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항상 제게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보기만 하면 행복한 저의 마음이 단숨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악몽 같았던 옛 기억들이 떠올랐고 저에게 미안했어 준식아, 이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는 그 친구들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머리로는 용서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님께
하나님, 솔직히 저 이 친구들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그때 기억을 제 머릿속에서 다 지워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저의 뇌리를 강타했어요.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제 사람은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 저 또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됐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나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과 같이 나 또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괴로웠던 제 모든 고민들이 단순하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을 믿어 예수님과 만났던 저는 이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콕 붙어있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또한 제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으로 보였어요. 그 이후로 학교나 동네에서 그 친구들을 마주치게 돼도 더 이상 전처럼 원망하거나 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늘의 신분을 갖게 된 저는 이 땅에서 진정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더욱 신바람 나는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체육대회 반대표 축구선수로 추천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친구들 추천으로 반대표 농구선수로 추천하게 됐어요. 예.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추천으로 반장 선거에 나간 적도 있었는데요. 아쉽게 2표 차이로 2번을 하게 됐어요. 이뿐 아니라 전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3명을 모은 다음에 입에서 침이 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은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시니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한 제 모습을 보며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이젠 더 이상 제 안에 과거의 상처도 원수도 전혀 없어요. 오직 저에게 남은 건 저와 같이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혹시 왕따에 당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의 주인을 믿고 너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정말 다 치유됐으면 좋겠어. 저는 더 이상 혼자도 아니고 왕따도 아닙니다. 복음이면 왕따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